복수와 복음을 좀 넘나들면서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그 열매의 얘기, 복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독서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얘기는 앞과 뒤는 좀 별개로 생각을 하고, 그러나 맥락은 하나입니다. 주제는 즉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응군의 책임을 물어 당하게 될 것인데, 여기서 이제 얼핏 생각하는 한 가지를, 유대인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냐면, 내가 죄를 지으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벌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많이 깔려 있습니다. 짙게.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부터 내 선행의 결과와 악행의 결과에 대해서 보상과 벌이 따라온다라고 강하게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의 전반적인 그 맥락은 현세의 징벌을 받고 상을 받는 것보다는 저쪽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우리가 마지막 죽어서 하느님 나라에 갔을 때 그 심판, 종말 심판에 관한 것이 예수님의 큰 틀이고, 유다인들은 이제 여기 당장 여기 것을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의 그 비유의 얘기라든지 뭐를 보면 전반적인 흐름이 그렇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지금이라도 마음을 고쳐서 뭔가 하느님 뜻에 맞는 쪽으로 삶을 기울어지면 잘못한 그런 부분들도 묻혀 넘어갈 수 있는 것인데, 다만 우리가 하느님 앞에 갔을 때는 셈 바치기 해야죠. 정확하게 잘한 것, 못한 것. 그래서 더하기 빼기 해서 너는 뭐 70점, 너는 뭐 마이너스 70점, 뭐 점수 매기는 건 하느님의 이제 자비에 달린 부분이겠죠. 바로 그런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앞에는 이제 사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제물을 바치러 가다가 빌라도한테 변을 당하고, 또 실로암 탑이 무너져 깔려 죽은 사람 얘기, 뭐 요즘도 그렇지만 사건은 늘 있어 왔으니까, 이 부분에서 팁을 하나 드리면, 이 실로암 쪽은 물길을 끌어들이는 탑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은 물이 거의 없어요. 바깥쪽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전쟁이나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서 인공 탱크를 만드는 거죠. 인공 저수지를. 그 중에 하나가 실로암입니다. 그 중에 이제 공사를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죄를 많이 지어서 벌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이 하이라이트인 어떤 포도밭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다. 이제 이 무화과 나무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내가 잘 돌봤는데 열매가 달렸나? 올해도 허당, 작년에도 허당, 재작년에도 허당, 꽝이다 계속. 그러니까 땅만 썩힐 버릴 이유가 없으니 잘라버려라. 이 3년째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찾아본다는 이 비유도, 예수님 당신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한 게 3년이거든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3년 동안 방랑생활하며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했건만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그들에게 대한 일종의 경각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어찌 3년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쩌면 30년도 기다려 주셨는지도 모르고 60년도 기다려 주셨는지도 모르고, 그러나 지금도 아직도 우리들의 근본적인 부분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는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특별히 잘못한 것을 회개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지 잘났다고 우기는 그런 것들은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언외라고 생각하고, 정말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하느님, 땅을 갈아엎고 걸음을 주고 물을 주고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돌을 덜추어내고 텃밭을 가꾸어서 뭔가 좀 열매를 제대로 맺으려나 하고 기다려주시고 기대하고 계시는 하느님, 참아주시는 하느님. 그 점에서 오늘 에베소서로 사도 바울의 얘기로 넘어가면 그리스도께서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예언자로, 어떤 이들은 복음 선포자로, 어떤 이들은 목자와 교사로 세워주셨다. 즉 모두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서 일치를 이루고 성숙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다다르게 되도록,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어린아이들은 사람들의 속임수나 간교한 계략에 나온에서 가르침에 온갖 풍랑에 흔들리고 이리저리 밀려다닌다. 신앙의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도 다양한 이런 직무, 우리에게 주어지신, 어제 김수환 주경님 저산너무에서도 그 지혜로우신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각자의 마음의 밭에 심어주신, 뿌려주신 하느님의 씨앗이 있는 겁니다. 그 씨앗을 어떻게 잘 키워서 어떻게 잘 다른 사람에게 유익함을 주고 하느님의 뜻에 부합되는 그 꽃을,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이건 각자의 선택이고 각자의 책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어린아이가 되어가지고 맨날 누가 뭐라 그러면 이쪽 질질 끌려다니고 누가 뭐라 그러면 저쪽 질질 끌려다니고,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나아가야 될 성숙한 사람이 못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는 속임수와 강교한 계략과 얄팍한 여러 가지 생각들로 많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널렸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모든 면에서 자라나 그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분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이시고 그분 덕분에 영향을 공급받는 각각의 관절로 온 몸이 잘 결합되고 연결되어 있고 그리하여 사랑으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사랑으로 성장하는 나무여야 하고 또 하느님 은총에 보답하는 의미로 최소한의 열매를 맺어야 할 무화과 나무입니다. 열매를 아예 못 맺는 것도 문제지만 그 한 나무의 무화과 나무에서도 큰 열매가 있고 작은 열매가 있고 저 끄트머리 가서 붙어있는 열매가 있고 가까이에 열매 맺는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을 것이고, 같은 무화과 나무라도 우리는 자기 몫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몫이 꼭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영적 교만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기다려 주실 때, 참아 주실 때 우리들은 무언가를 결정해야 하고 또 지금 당장 열매를 맺지 못할 상황일 때는 진솔하게 하느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지금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주시면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도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에게 이런 은총을 좀 주십시오. 저는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요담비 좀 뭐가 모자라니 도와주십시오. 이런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배, 20배, 100배의 열매를 더 많이 맺도록 돌봐주시고 또 인내롭게 참아주시는, 기다려주시는 하느님이십니다.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열매를, 좀 더 풍요로운 열매를 내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신앙 공동체, 우리 사회를 위해서 유익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고 그 열매의 결실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작은 행복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장해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노력하고 기도합시다. 아멘.